누군가가 저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럼 두 번째로 힘든 게 뭐냐 그래도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겨우 주일 말씀을 딱 전하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음은 아직 반도 준비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은 벌써 금요일이 끝나가고 있으면 주일을 준비하는 그 토요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또 언변이 좋으신 목사님들이야 그나마 설교 준비가 수월할 텐데, 말씀을 보는 눈이 아직 어둡고 또 언변도 둔하고 이렇게 혀도 뻣뻣한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지라는 이 갈망과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주 영적인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일수록 설교는 더 큰 짐과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은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설교를 잘 전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여길까요? 말씀을 잘 분석하고 잘 구성해서 선명한 적용을 내놓는 것이 좋은 설교일까요? 목회자에게 열정이 가득해서 그냥 매 시간마다 뜨거운 불이 쏟아지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탁월한 설득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벌벌 떨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청중의 협조가 없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기와 설교 듣기에 합작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설교를 전해도 청중이 귀를 꽉 막고 있다면, 말씀이 아무리 마음을 계속 두드려도 그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는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눈에서는 잠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의 입술이 잘 열려 있어도 청중의 귀가 꽉 막혀 있거나 청중의 귀는 활짝 열려 있는데 설교자의 입이 꽉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날의 설교는 그저 실패한 설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설교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설교를 하는 자의 이 전달력과 설교를 듣는 자의 수용성이 만나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열망으로 태어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주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객체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주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매주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늘 결론은 똑같은 거야? 나는 주보만 봐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하게 다 알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요. 어쩌면 저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교에 대한 이런 불평은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익 목사님은 자신의 책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배우와 관객, 의사와 환자, 저자와 독자,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무표정한 관객 앞에선 배우의 연기는 무기력해지고 아무 말 없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을 둔 교사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다.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도 그러하다. 설교는 설교자의 독백 시간이 아니다. 설교자는 카메라나 벽을 보고 설교하지 않는다. 오롯이 청중의 눈을 바라보며 청중의 귀에 대고 말한다. 설교자는 입으로 청중에게 말하고 청중은 귀와 눈으로 설교자에게 대답한다. 그렇게 소리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설교는 언뜻 보기에 일방적인 것 같지만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빈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나 회중석에 앉은 청중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복된 성도는 잘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활짝 열려있는 성도가 실로 복된 성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설교를 잘 듣는 성도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설교 잘하는 목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듣는 그 성도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성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 반대로 목사님은 설교가 좀 어눌해도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듣고 실천하는 교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설교 잘 듣는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설교자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듣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요, 희망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그냥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듣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점수가 높은 교회, 그야말로 설교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약 2주에 걸쳐 성도가 배워야 할 기술, 설교 듣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총 4개의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설교자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둘째, 설교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가? 셋째, 설교를 듣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넷째, 우리는 설교를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 그 중에서 오늘은 첫째와 둘째 주제를, 다음에는 셋째와 넷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셋째와 넷째 주제를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 성찬,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셋은 동일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편이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 직무는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설교자의 설교가 비록 연약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뿐인가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하인리 블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 선포되는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목사는 비록 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와 학업을 마치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가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할 때에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절차란 무엇일까요? 4년 학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3년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나와 강도사고시를 패스하고 1년 후에 목사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6개월 있다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나타난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 귀에 전달되지만 설교는 사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고 사람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였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약점과 그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그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 그의 말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가의 돌멩이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청중들의 눈높이로 그들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제가 전하든지, 우리 김 목사님, 명 목사님이 전하든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지, 상황이 안 되어 당회의 허락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울산 대형 교회에서 만 11년을 사역하였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님의 겸손을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수천 명,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도 꼭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그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들으십니다. 좋은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가 있는데요, 비싼 노트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밑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것이 찍혀 있는 노트예요. 그리고 항상 그 지브라, 사라사 1.0 진청색을 가지고 쓰시는데요, 이 두꺼운 볼펜으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 노트에다가 다 받아 적으시고, 비록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지라도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다 받아 적으시고는 설교가 끝나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다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조언까지 붙여주시는 분이시지요. 저도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응원과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분 주변에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이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설교를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믿음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설교를 듣다 보면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제 말 들으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게 하려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여기 와서 휴대폰 보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졸고 있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워할까요? 그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한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오늘 놓친 그 한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연히 교회 왔다가 우연히 말씀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매주 설교를 하찮게 여기다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 시간을 소홀히 보낸 사람보다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되었어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 처음 왔다고 몰라지는 게 아니고 잘 듣다 보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 새가족들도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설교를 듣지는 않았습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오늘 목사님 왜 45분을 넘기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설교를 듣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은혜가 담겨야 할 마음의 그릇을 아예 뒤집어 놓고 그렇게 설교를 들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신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돼. 사실 여러분 읽지도 않잖아요. 사실 말씀 듣는 거 여기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내가 꼭 붙들고 좀 한 주를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다. 아멘.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설교 듣는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그냥 헛되이 말씀 시간을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말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이 우둔하여 하나님 좋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는 너무나 큰 복받은 귀요 잘 듣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매주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울산 흰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연찮게 들은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연치 않게 놓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말씀이 어려워 아직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마음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기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여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